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우리들이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시오니 주님,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는 그러나 종종 커다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그때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그 벽을 보며 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커다란 벽, 예를 들어 고난, 슬픔,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해지곤 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엘리야는 애초부터 무척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성경 속에 등장하자마자 그가 한 일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의 영적 탁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길르앗 지역 디셉 출신인 손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을 하기까지 이 나라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왕 앞에서 나와서 잠적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은 정신 나간 한 사람의 헛소리로 그렇게 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왕은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야의 말이 사실인 걸 알고 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어야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나라의 인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이 찾지 못하도록 숨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몇 년 후에 긴 가뭄으로 모든 나라가
엉망이 된 그때 호련히 엘리야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바알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만났고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준 여호와 하나님, 이 중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며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대결을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를 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라.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바알 사제 수없이 많은 그들이 죽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모든 것이 이제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긴 가뭄의 형벌이 끝나야 할 때가 왔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을 벌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금방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왕은 병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엘리야는 그 산이 곧 비가 오면 땅이 질척해져서 왕과 그리고 왕의 그 군대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왕과 그리고 왕의 군대를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군대를 끌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왕과 그리고 왕의 군대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비가 오길 기다립니다. 왕과 왕의 군대가 다 내려간 후에 드디어 비가 옵니다. 비가 온 것을 확인하고 그때 엘리야는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왕과 그리고 왕의 군대가 먼저 출발했지만 엘리야가 산 아래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왕과 왕의 군대보다 더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고 그래서 그가 산 아래에 왕과 왕의 군대보다 먼저 내려갈 수 있었다.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탁월함,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힘이 그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빼어났고 그리고 강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 그의 영적인 그 강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났던 그 왕이 왕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본 것을 그의 아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왕비 이세벨의 반응은 왕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했기에 왕비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엘리야가 생각을 했던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를 한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을 합니다. 도망친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한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가 죽기를 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선자 일을 못 해먹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한 것입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바로 목전에 있었는데 내가 경솔해서 그 일을 망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찔림을 느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는 그 마음에 그는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그리고 비를 내리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병거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그 선지자가 한순간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이 한순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 그 승리, 그 순간까지 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이세벨의 그 위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그 경고를 듣고 그가 해볼만 했으면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는 무척 악한 왕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별것 아닌 그런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치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합은 무척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왕입니다. 고대의 비문 중에는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들이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글귀가 들어간 비문이 있습니다. 살만에셀 3세의 모놀리스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비문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합 왕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아시리아에 대항했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강력한 그 당시의 나라 아시리아와 힘의 균형을 이룰 정도의 그 연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연맹의 중심에는 바로 아합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강력한 그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을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가지고 있던 이 군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석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아합 왕의 그 앞에 있었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석은 아합 왕 이전부터 그의 선조들이 무척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넓은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이전부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리고 그 강력한 군대는 누가 보더라도 두려울 만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군대가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그 군대에 겁을 먹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유다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엘리야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아합이 유다에게 엘리야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합이 보낸 자기 그를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안전하다는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는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누워 그는 절망의 말을 뱉은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진 선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해진 그 선자가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자를 강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들 읽은 성경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먹을 것을 통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것이 음식을 가져다 준 그런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그 손길을 통하여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사건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천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그 일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상을 차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엘리야보다 먼저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쫓겨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쫓겨온 사람을 맞이해서 보란듯이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쫓아온 사람이 그러나 쫓겨온 사람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쫓겨온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내주는 그가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온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바로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그리고 물을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천사가 그를 깨워서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제일 처음 떡을 주고 물을 주었을 때 그걸 먹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너 먹고 마셨으니 빨리 일어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선사는 그에게 떡을 주었고 그리고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추격자가 지금 코앞에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천사는 엘리야에게 상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상은 천사가 베풀어 준 상이 아니라 그 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베풀어 준 상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수종을 들게 하고 천사를 통하여 떡을 가져다 주게 하는 하나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의 그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손님이 왔을 때 권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자기 손님에게 많은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 베풀어주는 그 상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그 상을 베풀어준 사람의 그 힘과 권위와 그리고 위엄이 당시에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차려주신 상, 그 상은 단촐했습니다. 떡, 그리고 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을 초라한 밥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상을 차린 것이 바로 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한 상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쫓아온 그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천사가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하나님을 그는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답을 우리에게 엘리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피곤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그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을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자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몸짓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엘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너무나도 약해졌던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지키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다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려운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상을 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한 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모든 은총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